말씀 중에서 세 가지 정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에 대한 묵상인데요. 17절 보시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고, 2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또는 속히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든지 타인으로 말미암았든지 아무튼 분노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상황 속에서 빨리 화를 내느냐 더디 내느냐 또는 그것을 잘 참느냐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개개인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지혜라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에서 쉽게 이러한 것들을 보죠. 사회의 어떤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 사고들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이 이 노를 속히 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층간 소음 같은 것들도 물론 오랫동안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화를 내고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보게 되고요. 또는 요즘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보복 운전이라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가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서 동일하게 해주거나 그보다 더 크게 내가 해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보복 운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화를 냈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를 냈을 때 그 다음으로 오는 일들은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라기보다는 화를 낸 나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또 어떤 무례를 끼치게 되면서 너 왜 나에게 화를 내? 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다른 화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서로에 대한 태도의 감정이 더 크게 쌓이게 되면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한 경찰관이 실제 일인데 자기 자신이 이제 보복 운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경찰인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할까를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경찰인데 똑같이 대하면 안 되지 하고는 그 보복 운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와서 상향등 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이제 한간 쪽에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창문 열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같이 창문을 열고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하고 설명을 이렇게 조근조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듣더니 그게 맞다는 판단이 섰는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자기가 경찰인데 경찰이 얼마나 이렇게 바르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데 보복 운전을 한다고 막 달려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더 억누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잘 참고 오히려 더 존대를 하면서 설명을 잘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더 큰 일을 막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언제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화를 절제할 줄 알면 더 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할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노를 더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 이상의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인격을 계속 다듬어 간다면 그것이 이제 건강한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같이 생각을 해볼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20절, 2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라. 이 20절 말씀은 현실의 현상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이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자는. 그러다 보니 그걸 듣는 게 귀찮은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도와달라고만 해? 라고 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재물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덕을 볼 일이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의 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태도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조차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부류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한 자처럼 이게 여겨지고 있던 그러한 때에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류 계층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하여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 태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주로 이제 그 사회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원로원의 자기 자녀들을 어떤 로마가 이제 전쟁을 통해 계속 세계를 정복하죠. 그럴 때에 그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자기의 자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제 모범을 보인다. 이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지 이러한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면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죠. 그리고 청문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병역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녀가 또는 본인이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상류계층으로서 그 사회에 대하여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이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런 도덕적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 의무로서만
가난한 자를 잘 돌봐야 된다, 학대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라고 할 때 31절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과 현상을 가지고 압제를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학대를 한다면 그것은 곧 그 걸작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정말로 너희가 주를 공경하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냐? 그렇다고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궁일의 마음을 품어라. 돌보아라.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의 마음, 궁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2절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 악인과 의인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놓고 있는데, 악인은 환난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 엎드러진다, 넘어진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기 환난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들이겠죠. 죽음과도 같은 어떤 위험한 상황 또는 뭐 실제 어떤 죽음 앞에 직면한 상태, 이것을 볼 때 악인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만다.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잘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의 소망인데요. 그 소망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은요, 그래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직면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 다음 생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끄떡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의인은 죽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제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뭐 카톡 이런 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중에 누구는 이제 자녀가 결혼을 했고, 누구는 뭐 자녀가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그 뒤에 적어 놓은 것이 뭐 긴 설명이 아니고 사는 것이 감사, 이렇게 적어 놨어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혹 없다 할지라도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 아니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감사하다는 건데,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금방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감사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뒤에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우리에겐 죽는 것도 감사하니 이 땅에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것 감사합니까? 죽는 것. 이 땅에서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당신의 그 크신 품 안에 안으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을 때 죽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감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감사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만 매년 다가오는 형식적인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목록들 적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수없이 많은 감사의 목록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사치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것들조차도 나에게 감사로 다가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2015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러한 감사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